안녕하세요. 오늘 상강부터는 연도 가창을 위한 궁금증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큰 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한다. 큰 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선교 예규 중 상례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예규는 지난 강의에서 상장 예식의 모본이라고 한 책입니다. 공가와 예규가 있었는데 공가는 여러 예식을 망라해 놓은 가톨릭 기도서의 모본이라면은 선교 예규는 상장 예식만을 우리나라 형편에 맞추어 만들어낸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상례 문답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문과 답이 있습니다. 상사 때에 염경기구만 하면 족하거늘 어찌 굿하야 소리를 높이고 노래하여 외우나뇨. 이는 즐거워하는 모양 같아야 조상을 해 크게 합지하님이 아니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이 났어요. 상이 났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주모경을 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는 즐거워하는 모양 같은데 그런 조상을에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 비록 노래 없이 그렇게 염경기구만 도 족하지만 그것을 노래하는 그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노래하는 소리 더욱 내 생각을 들어 주께로 향하게 하고 더욱 내 마음을 수령케 하고 더욱 우리 마음에 큰 원을 드러내며 하나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둘은 거룩한 노래의 소리 만일 범대로 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면 능히 마귀를 쫓나니 대개 마귀 항상 근심하여 신락의 소리를 듣고 견뎌내지 못함이다. 우리 주변에는 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죠. 저 어두침침한 싱크대 밑에나 아니면 거실 구석에서 혹은 창고에서 늘 나를 도사리고 있는데 연도를 큰 소리로 노래하면은 그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주랭랑을 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도는 큰 소리로 노래를 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셋은 장사 때 교회 하는 소리는 또한 슬퍼하고 근심하는 소리니 그러나 과도히 못할지라 대개 우리 근심은 바람없는 무리의 근심과는 다르니라. 여기에서 바람없는 무리라는 것은 외교인을 뜻해요. 우리는 슬퍼하고 근심하는 소리지만 외교인과는 구별되는 그런 노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연도를 큰 소리로 노래하면은 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직접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마귀를 또 쫓아주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부활의 신비를 믿기 때문에 통탄하거나 비탄스레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과 좋아함과 흥과 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이라는 거죠. 또한 노래는 구전되는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해줍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 연도의 기도문이 지금 한 40-50분 정도 걸리죠. 이것은 내용을 잘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을 하자면은 부활의 신비를 믿는 우리 신앙인은 기도문이 하느님께 잘 전달되도록 아름답고 큰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연도 가창을 위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도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두 번째입니다. 장단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반복을 즐기면 됩니다. 장단과 음이 반복이 됩니다. 장단이라는 말 속에는 길고 짧은이라는 의미가 있죠. 길장, 짧을 단
그리고 동일한 미솔 라도가 반복이 됩니다. 즉 이음절은 장, 딴, 이음절은 단장, 삼음절은 장, 단장, 그 다음에 사음절은 단장, 단장, 오음절은 이음절 플러스 삼음절 혹은 삼음절 플러스 이음절, 육음절까지 있는데 육음절은 이음절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음악은 대부분 이소박이 아니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소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장 예식을 한번 본다면은 위에 꺽쇠 표시가 있죠. 셋 있다는 표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악보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것을 본다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것을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실제로 노래하고는 맞지 않는데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즉 이박으로 하면은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이런 식으로 예전에 뽕짝 리듬 혹은 일제강점기 때 신식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어떤 제식훈련,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에 꺽쇠를 무시한 채 이것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나라의 음절을 살릴 수 있으면서 음악적인 리듬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있다는 표로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되고 박의 개념이 아닌 기도문에 그런 어휘를 갖다가 묶어놓은 것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리듬, 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본다면은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식훈련이라든가 뽕짝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연도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음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소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쿵작작 쿵작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혹은 풍년이 왔네 혹은 전한 삼거리 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도는 그렇게 이소박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삼소박으로 딱딱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문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기도문이 아니라 시편은 예전에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이 지었다고 알고 있죠. 외국의 그런 언어를 우리나라 운율에 맞게 하려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연도만에 이소박과 삼소박의 혼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리듬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이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쉽게 잠들게 되는 반복적인 그런 리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은 영혼 역시 편안한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한 선조들은 죽음의 순간부터 자장가와 같이 반복적인 편안한 리듬의 연도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는 리듬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되면은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런 것은 말의 음률도 살지 않고 음절에 대한 그런 규칙성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3소박과 2소박 위에 그 꺽쇠 표시를 제외하고 부른다면은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2소박과 3소박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음이 반복이 된다고 했죠. 미솔라도의 그런 음이 A 형태, B 형태, C 형태의 그런 선율 형태로 반복이 됩니다. 연도를 본다면은 깊은 하면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구렁 속에서 계속 동일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오니 라솔 하면서 반종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제 올라가게 되고요. 라도도라 하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랄랄랄라 라미랄라 이것은 완전 종지를 의미합니다. 반종지인 A의 형태 그 다음에 완전 종지인 B의 형태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키스가 A라는 형태, B라는 형태, C는 중간 선율을 얘기하는데 제 소리를 이런 것인데 성 그레고리오, 성 아나스타샤, 성의 호칭들이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중간 선율인 C 선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선율이 기도문에 따라서 길게도 부르고 혹은 짧게도 부르고 A, B의 형태 혹은 AA, B의 형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키스인 A의 선율, B의 선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2002 월드컵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즉 대한민국 하면서 우리가 외쳤던 그런 경험이 있죠. 거기에는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외치면은 선수와 응원하는 사람들과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열심히 월드컵을 즐겼습니다. 이 연도도 마찬가지로 이음절은 장, 이음절은 단장, 삼음절은 장, 단장으로 반복되는 리듬과 A 형태, B 형태, C 형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연도를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도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두 번째인 장단과 반복되는 음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도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세 번째. 교환창으로 직접 참여하듯 부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가창 방법이 선우창, 교환창, 독창으로 구분됩니다. 선우창은 한 명의 선창자가 소리를 매기면 다수의 가창자가 후렴으로 받는 매기고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교환창은 다수 가창자가 양팀으로 이루어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부르는 방법입니다. 독창은 한 명의 가창자가 부르는 방법입니다. 선우창은 과중한 노동에서 단결된 힘이 필요할 때 전문적인 소리꾼인 선소리꾼, 두레패, 건리패들을 초청해서 흥을 돋구고 일의 능률을 높이게 됩니다. 선창자가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특징이 있고요. 선창자가 죽으면 그 노래는 단절이 되고 마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환창은 긴 노동, 특히 부녀자들의 길싸움이나 배틀놀이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새참이 될 때까지 하게 되죠. 한 명이 아닌 대여섯 명의 가창자가
직접 참여하게 되고요. 개개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전원이 노래를 모두 알아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만 빠져도 상관없이 전승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독창은 수월하게 혼자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빨래나 아기를 재울 때 혹은 풀을 뽑을 때 등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흥얼거리며 하게 됩니다. 그럼 교환창인 연도를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200여 년 동안 이어온 연도는 연령회장, 사목회장, 레지오 단장이라고 해서 혼자서 선창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호창으로 바꿔 부르지 말고 교환창으로 반드시 부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두드러지고 모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여 조화롭게 부르면 됩니다. 셋째, 기도 내용을 음미하면서 간절하게 불러야 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내용 쉽고 간단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연도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네 번째, 계면조와 정악으로 부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계면조란 무엇이고 정악이란 무엇일까요? 국악에 많이 쓰이는 선법은 솔 선법인 평조와 라 선법인 계면조가 있습니다. 솔, 라, 도, 레, 미로 된 것은 평조이고 이에 해당되는 곡들은 아리랑, 풍령과 초수대엽인 동창에 밝았느냐가 있습니다. 이 곡들의 특징은 편안한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반해서 라도 레미솔로 이루어진 계면조는 신세 한탄이나 상여소리, 한오백년, 슬픔이나 감상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악이란 무엇일까요? 정악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이나 중인들의 풍류 활동에 의한 음악 문화를 말했었는데 거기에는 가곡과 영산해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풍류 음악뿐만이 아니라 아악이란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민간음악, 흔히 말하는 민속악을 제외한 궁정음악, 문인음악, 종교음악 이런 전반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면조와 정악 이해가 되셨죠? 연도에서는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슬프고 감상적인 특징인 계면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속악에서처럼 극적이고 격렬하게 하지 않고 정악처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믿기 때문이죠. 정악은 미에서 라, 라에서 도의 진행에 자연스럽게 흔들어주고 밀어주고 흘려주는 그런 식임새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식임새의 사용이 정악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민속악은 내면의 기쁨이라든가 슬픈 감정을 밖으로 모두 표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악의 특징은 즐겁고도 산만하지 않으며 애처로우나 비통하지 않다라는 낙이 불유요 에이 불비다로 대표됩니다. 이 말은 삼국사기에서 나타났는데요. 조선시대의 예학사상의 기틀이 되어서 궁중음악이라든가 문인음악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악기 중에 가야금이란 악기 보신 적 있나요? 혹은 우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시랑이 만든 가야금에 12곡의 악곡을 만들어 붙였던 그런 궁중음악가가 우륵이었죠. 그 우륵은 가야가 멸망하자 신라로 투항해서 귀족 자제들에게 노래, 춤, 가야금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기가 작곡했던 12곡을 모두 가르치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나에게 들려다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12곡을 5곡으로 편곡해서 선생님, 저희가 5곡으로 편곡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주곡을 들려주게 됩니다. 열이 받은 우룩은 그 5곡을 듣고서 감탄해서 나온 말이 낙이 불유요 에이 불비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즐겁지만 우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방종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와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슬프다고 해서 아이고 아이고 라고 하는 그런 비통함이 아니라 와 어떡해. 이 고단한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내 눈에서 보이지 않고 나와 같이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는 슬프지만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그런 아쉬움의 그런 슬픔은 아니라는 거죠. 안에 있는 처절한 슬픔을 바깥으로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한 차례 승화가 돼서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은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니라 슬픈 것과 기쁜 것이 너무 과장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슬픔과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정학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만 하면은 잘 이해되지 않으니까 정학에 속하는 여창 가곡의 한 대목과 민소각에 속하는 진도아리랑의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그런 감정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정학에 해당되는 여창 가곡의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지동치 가곡이라는 것은 내 안에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바깥으로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승하돼서 조금 고운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민소각의 진도아리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어떠세요? 가곡과 민요의 차이 구분이 되시나요? 오늘 연도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4번째, 계면조와 정학으로 부릅니다. 어떠셨어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이신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